대림절 둘째 주 초가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의 초는 평화를 상징합니다. 첫 번째 주의 초는 소망을 상징한다고 했죠. 두 번째 주는 평화를 상징합니다.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아니 평화 그 자체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그래서 평화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사는 샬롬이죠. 또 중동 지역의 아랍어를 쓰는 사람들의 인사도 샬롬입니다.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얘기합니다. 좁은 의미에서 평화라고 하는 좁은 의미에서의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 고통이 없는 상태, 이게 평화입니다. 그러나 평화의 의미는 무엇이 없는 그런 소극적인 의미만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자어로 보면은 평화의 좀 더 깊은 의미를 알 수 있는데요. 한자로 평화를 보면 평자는 공평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화자는 벼화의 입구자가 붙어 있습니다. 벼, 쌀이죠, 쌀. 쌀이 모든 사람들의 입에 평등하게 골고루 그렇게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평화입니다. 이것을 좀 평화의 깊은 의미로 해석을 해보면 부족한 것이 없는 완전하고 완벽한 상태, 전쟁이 없고 고통이 없는 그런 좁은 의미에서 더 나아가면 부족한 것이 없는 완전하고 완벽한 충만한 상태를 평화, 샬롬 에이레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아기 예수님, 메시아 되신 아기 예수님이 나셨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을 전할 때에 천군과 천사들이 이렇게 노래했다라고 씁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2000년 전에는 천군과 천사들이 노래했던, 찬송했던 바로 찬송의 가사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누가복음 2장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로 오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에 평화가 임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말씀이 아니고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이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좀 짧게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흑암의 세상 속에 살던 이들에게 큰 빛으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임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6절 7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 메시아는 어떻게 오실고 하니 한 아들로 이 땅에 오시게 될 것인데 그분의 이름은 평강의 왕이다. 그분의 이름 자체가 바로 평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땅을 다스릴 때에 그 평화는 계속해서 더하여지고 영원히 그 평화가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느냐? 이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그 이유는 여호와의 열심히 이 약속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복음서에 와서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통해 온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우리의 삶이 결코 평화롭지 못하다는 데 있습니다. 어제 저녁 무렵에 그 도용이 사고 난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게 뭐 연결돼서 이렇게 교제하는 분들이 거의 안 계셔가지고 연결 이렇게 마을 사시는 분들 연결해서 우리 마을에서 여러분들이 수고하시고 그 또래의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 수고하셔가지고 어떻게 연결이 돼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평화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고 주의를 기다리고 있던 저에게는 참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제 가운데 평화가 깨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왜 평화의
빛이 온 세상을 비추는 대림절 둘째 주 하루 앞두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데려가셨는가? 우리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지난 한 주간에 세계 뉴스에 큰 화제거리가 하나 있었죠. 평화의 도성인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이 지금 살상과 전쟁의 소문 가운데 흉흉합니다. 예루살렘은 기독교와 유대교, 이슬람교 이 세 종교의 성지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역사들을 통해서 지금 동예루살렘이 불법적인 침략에 의해서 점거가 됐다라고 그렇게 세계가 인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 전체를 놓고 볼 때 특히 예루살렘 성지가 있는 올드시티에 대한 그런 소유권을 세계 국제사회는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 긴장감이 늘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다라고 선언한 이것을 통해서 어제만 하더라도 2명이 죽고 아마 앞으로 어떠한 일이 더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에 벌어질지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북한은 핵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무시무시한 전략 자산들이 한반도 그 좁아터진 땅덩어리에 계속해서 모여들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평상시에 안전하고 여행을 했던 바로 그런 대도시에 외로운 늑대라고 불리는 테러리스트들이 자생적으로 생겨나 엄청난 살상과 충격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와 소비주의 시대에 물질은 풍요로워졌으나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물질이 풍요로워질수록 돈이 풍부해질수록 우리는 상대적인 빈곤과 사회적인 박탈감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제 사랑하는 교회 학교의 아이를 잃었습니다. 이게 오늘 대림절 둘째 주 평화의 촛불이 밝게 빛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처한 삶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합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낙심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평화로 오셨다고 우리 아까 예배 찬양으로 드릴 때의 찬양팀이 주는 평화 막힌 담을 허셨네 에베소서의 말씀으로 찬양을 했어요. 찬양할 때 은혜로워요. 그러나 우리 삶에 평화롭지 않은 우리는 이내 도대체 예수님 평화의 왕이라는데 도대체 왜 내 삶은 이 세상은 평화롭지 않은가? 주님은 뭐 하시는가? 라고 하는 의구심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대림절 둘째 주 평화의 초가 밝게 온 세상을 비추는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우리는 어떠한 평화를 믿어야 할까요? 평화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지금 제가 앞에 얘기했던 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생각하는 것들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여길 때 평화가 깨지는 것, 전쟁의 소문이 있을 때 힘들어하는 것, 테러가 있을 때 불안해하는 것, 그래서 일상의 평화가 깨져버리고 두려워하는 것, 돈이 떨어졌을 때, 쌀이 떨어졌을 때 걱정하는 거, 염려하는 거, 세상도 다 하는 거.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르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사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말씀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얘기하는, 사회학에서 얘기하는 평화를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평화의 계절에 우리는 평화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가져야 할 믿음은요, 거짓 평화에 현혹되지 말아야 할 것이에요. 우리는 평화를 인간이 만들어내기에 어떤 좀 내기에는 어려운 것 정도로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평화라고 하는 것은 샬롬 에이레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도저히 만들어낼 수, 지킬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만약에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 평화가 있다고, 저 필리핀 어느 섬에 평화가 있다고, 저 예루살렘에 언제 평화가 어떻게 사람들이 노력하기 때문에 만들어질 거라고 그런 얘기를 여러분이 듣는다라고 하면 이것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인류 역사가 증거입니다. 인류 역사에 평화의 시대가 진정 있었습니까? 전쟁이 없었던 시대가 있었습니까? 부족한 것이 없어서 모두의 가난한 민초들에 이르기까지 쌀 한 톨 빵 하나가 다 입에 들려줬던 그러한 평화의 시대가 있었냐는 말이에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고 불리던 200여 년의 평화의 시대를 세계사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가 정말 평화로웠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로마에서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강대국에 의한 탐욕과 약탈, 식민지 백성들의 억울함과 피눈물이 팍스 로마나 시절에 있었을 뿐입니다. 스가랴 1장 11절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스가랴 선지자에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는 성전을 재건하고 새롭게 예루살렘을 재건하며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할 그때에 16년 동안이나 성전 재건이 안 되고 평화와 일상이, 건강한 일상이 돌아오지 않을 때 낙심하는 그 절망의 밤에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8가지 환상을 보여줘요. 그게 스가랴서의 내용입니다. 그 첫 번째 환상은 천사가 말탄 자들을 사방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정탐을 하게 해요. 세상이 어떻느냐? 그랬더니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두루 다녀보니까 우리가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평안하고 조용하다. 평안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뜻은 한 장소에 장기간 거주하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거는 샬롬이 아닙니다. 야샤브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한 장소에 오래 머물러 있는 상태. 어떨 때 한 장소에 오래 머물러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때 이사를 안 가고 한 자리에 있어요? 안정적으로 어느 한 곳에 내가 직장 생활하고 거주하고 있을 때 이사를 안 하죠. 전 어렸을 때 이사를 되게 많이 한 10몇 번 했어요. 물론 제가 안 하고 어머니가 다 고생하셨지만, 왜냐하면 가난했기 때문에 계속 이사하는 거예요. 한 장소에 장기간 거주하는 상태라고 하는 것은 평화일 수 있겠죠. 그런데 온 사방을, 이스라엘 온 사방을 바라보고 나서 하는 얘기가, 이들이 한 장소에 오랫동안 잘 머물러 있읍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조용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조용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전쟁이 그친 상태를 얘기해요. 종합하면 전쟁이 더 이상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거나 이동하지 않고 한 장소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이게 평안해 보이고 조용해 보인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것이 세상이 얘기하는 거짓 평화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임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은 임하지 않았습니다. 강대국에 의해서 빼앗긴 제국, 빼앗긴 나라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 힘에 의해서 어딘가를 움직이지 않아도 됐고 전쟁은 멈춰져 있는 상태였어요. 마치 팍스 로마나 시절처럼. 성경은 이것을 거짓 평화의 증거로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가지 평화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얘들아, 세상에는 2가지의 평화가 있다. 하나는 어떤 평화요? 나의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평화는 뭐가 있다? 세상이 주는 평화가 있다. 어떤 평화가 있어요? 세상이 주는 평화, 거짓 평화. 강력한 힘과 엄청난 권력과 돈에 의해서, 어떠한 부조리에 의해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 어떠한 것들이 변하지 않는 상황, 전쟁이 그치고 갈등 구조가, 큰 갈등이 없어 보이는 상황, 거짓 평화가 임하는 상황. 세상이 주는 평화는 그런 거라고. 평화는 2가지가 있다고 얘기해요. 세상이 주는 거짓 평화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 평화가 사라졌다라고 울지 마십시오. 세상이 주는 거짓 평화는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는 평화를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불의함으로 전쟁과 갈등 상황이 멈춰 조용한 상태, 이것은 평화가 아닙니다. 핵으로 평화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건 거짓 평화예요. 총으로 평화를 지켜보고 안전을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것, 거짓부렁이에요. 돈과 권력으로 악을 굴복시키겠다라고 하는 것, 거짓 평화예요. 1천억 예산의 메가처치의 담임 목사직을 아버지에서 아들에게 물려주어서 교회를 평화롭게 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거짓 평화입니다. 이 평화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때때로 교회에 사역을 할 때에, 교회 운영을 하며 회의를 하고 어떤 것들을 정할 때에 얼굴을 붉힐 때도 있고 갈등 상황이 생길 때도 있어요.
성향에 따라 어떤 분들은 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걸 힘으로 눌러서 이것이 다수의 의견이고 옳은 거니까, 성경적인 거니까 그렇게 가자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도 있겠죠. 그렇게 오는 갈등이 없는 것은 평화가 아닙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주님의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 세상이 주는 평화가 있다라고 하면 주님이 주시는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는 과연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때 함께 찾아옵니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같이 오는 게 그리스도의 평화입니다. 그 평화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아기 예수 인간의 몸으로 연약하게 오셔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평화를 깨트리는 것은 언제나 총칼이 아닙니다. 핵이 아닙니다. 죽음의 위협이 아닙니다. 평화를 깨트리는 것은 언제나 죄입니다. 악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은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인간까지 보시기에 완전하고 완벽하게 보기에 좋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다스리고 충만하라고 명하십니다. 그게 평화입니다. 어린 양과 이리가 함께 뛰노는 거예요. 사자와 어린 염소가, 표범과 염소가,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해함이 없고 상함이 없는 것, 그게 평화의 상태입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고 나서 그 평화가 깨졌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 깨어진 평화의 시대를 얘기합니다. 죄악된 세상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복음서가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사야, 스가랴,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 예언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게 될 거라고, 그분이 평화의 왕이라고,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렇게 평화가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이미 왔습니다. 창세기 이래로 인류가 빼앗겼던 평화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다시 되찾게 해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요. 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평화로 오셨는데 왜 세상은 여전히 평화롭지 못하지? 라고 하는 의구심이에요.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읽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평화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 그분을 통해 평화가 임했어, 아주 기계적이고 완전하고 완벽한 그런 판타지 소설에 나올 만한 그런 평화로운 상태가 예수님 십자가 지신 사건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완전하게 그때 다 현실적으로 임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게 무엇인가요? 그분은 십자가를 지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며 죄로 인하여 깨어졌던 우리의 평화를 찾아주셨습니다. 희생이 없이, 대가가 없이 얻어지는 평화는 없습니다.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입니다. 자기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완전히 배신당하고 찢기고 죽고 피 흘리는, 그것을 통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인류가 잃어버렸던 평화를 우리에게 주신 사건, 거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명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너희들이 나의 아들이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냐? 그렇다라고 하면 내가 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세상을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되라.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셨던 것처럼 자기 희생을 통하여 자기 찢김과 자기 비움과 십자가 짐을 통하여 평화를, 세상을 화평하게 하는 삶을 살아라. 그걸 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일 것이요, 그걸 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죠. 평화는 결코 대가 없이 공짜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거짓 평화는
이래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얻으려 하며 그 유익을 자신이 독식해요. 이게 세상이 주는 거짓 평화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을 보시면 100% 거짓입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거짓 평화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은 자신이 독식하려고 하는 것 거짓 평화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 성경이 얘기하는 주님의 평화는 다릅니다. 비싼 희생의 대가를 자기 혼자 지불하고 유익은 이웃이 누리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평화예요. 고난받으시고 찢기시고 죽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믿음으로 구원과 온전한 평화의 유익은 우리가 받았어요.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가. 평화주의자와 화평하게 하는 자는 완전히 다릅니다. 물론 제가 만들어낸 언어일 수도 있지만 영어 성경의 NIV 보면은 화평하게 하는 자를 피스메이커라고 써놨어요. 저는 동의가 안 돼요. 평화주의자와 화평하게 하는 자는 완전히 달라요. 어떤 의미에서 평화주의자는 자기 손에 피를 묻히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내 손에 피를 묻히면 내 평화가 깨지기 때문에 누군가 슬픔을 당한 자가 있고 불의한 가운데 억울함을 당한 자가 있는데 그 가까이 가서 그 얘기를 듣고 있으면 내가 우라통이 터져. 내 눈물이 나고 해결해 줄 수 없는 것 때문에 괴로워. 그래서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평화주의자. 무엇인가 열띤 건강한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교회를 위해서 이야기할 때에 갈등 상황을 피하고 싶은 거죠. 얼굴 붉히고 원수되는 걸 피하고 싶은 거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렇게 덮고 가자고. 평화주의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평화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평화의 열매는 자기 것으로 따 먹으려 합니다. 그냥 다만 평화의 상태를 누리고 싶은 것뿐입니다. 분별하십시오. 그러나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의 삶은 외적으로 결코 평화로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늘 무엇인가 결핍되어 있고 무엇인가 결렬되어 있고 깨어져 있는 곳, 무엇인가 큰 아픔이 있고 상실이 있는 그곳에 늘 서 있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처럼. 빵이 부족한 곳에 자신의 주머니와 지갑을 찢어서 그의 입에 빵을 넣어 주어야 하기 때문에 화평케 하는 자는 외적으로 평화로울 수가 없어요. 그는 늘 괴로워요. 그는 늘 눈물을 흘려요. 그는 늘 통곡의 기도를 해요. 그러나 그의 내면의 삶은 평화 그 자체입니다. 왜냐하면 평화 그 자체가 되신 주님으로 인해서 늘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시에라리온에서 최근에 뉴스 기사를 보니까 709캐럿짜리 다이아몬드를 어느 목사님이 그것을 발견했대요. 똑같은 목사인데 누구는 709캐럿 다이아몬드를 이번 뭐 하셨나 몰라요. 광산 다니신 목사님은 아닌가 모르겠지만 여튼 이 결과는 미담입니다. 이게 70억 원인 70억 원. 이분이 이제 이거를 발견해가지고 이거를 정부에 도네이션 했어요. 기증을 했어요. 그랬더니 정부에서 어떤 약속을 했냐면 그 다이아몬드 그것을 기업하는 어떤 부자에게 팔았어요. 70억에. 그리고 그 판 가격의 절반, 그 수입의 절반을 그 목사님이 살고 있는 지역 개발을 위해서 쓴다. 그래서 지역이 개발이 됐답니다. 근데 그 다이아몬드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평화의 다이아몬드예요. 근데 시에라리온이 어떤 나라인지를 여러분 좀 알면 이 평화의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것은 아주 역설적인 이름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시에라리온은 내전이 끊이지 않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아프리카에. 근데 왜 내전이 끊이지 않는고 하니 시에라리온은 세계의 다이아몬드 매장량의 4분의 1이 그 나라에 있답니다. 그래서 밀수가 횡행하고 외국의 투자 뭐 이런 불법을 자행하는 이들이 한 건 하려는 사람들이 거기 다 집중이 돼 있어요. 그걸 통해 내전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그래서 다이아몬드를 시에라리온 사람들이 부를 때는 블러드 다이아몬드, 피의 다이아몬드. 그런데 이게 어느 목사님의 손에 의해서 평화의 다이아몬드가 됐어요. 수많은 다이아몬드를 위해서 피 흘렸던 민초들, 가난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이들의 피 위에
시에라리온이 이제 참 평화의 도시가 되기를 갈망하는 이름일까요? 아니면 이 목사님이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고 누군가 마을 주민들의 이익을 살리고 그들에게 평화를 선물하기 위해서 평화의 다이아몬드라는 이름을 붙였을까요? 화평하게 하는 자의 삶은 포기하는 삶이요, 내려놓는 삶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곳입니다. 이것은 어떤 신학자가 얘기한 것인데요, 교회론에 대한 책을 읽을 때 제가 이것을 보고서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아멘. 여러분, 아멘 아닌가요?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곳이다, 곳이어야 한다. 저는 더 나아가서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유일한 곳이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 땅 가운데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나라, 그 평화의 나라를 맛볼 길이 없어요. 거짓 평화가 세상을 휩쓸고 있는데 어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나요? 자기 손에 피를 묻히기는 싫어하고 희생하기는 싫어하는데 평화의 열매는 따먹기를 원하고 독식하기를 원하는 세상 속에 어디에 평화가 있을까요? 누군가 억울한 사고를 당하고 불의함이 있고 피눈물이 있는 그런 불쌍한 삶을 살아갈지라도 내 배가 부르면 아무런 관심이 없는 세상에 어디서 평화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온 세상에 평화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교회에서만큼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영유아부,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우리 찬양대, 오바댜, 에스더회, 여러분이 속해져 있는 16개의 마을, 마닐라 새생명교회, 여러분들은 그 작은 교회에서 또 새생명교회라고 하는 이 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평화를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만나셨습니까? 마닐라 새생명교회 교인들이 가 있는 그곳이 학교든 교회든 가정이든 일터든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 평화를 위해 누군가 순교의 피를 흘려야 할 때도 있을 겁니다. 누군가 자신의 전 재산을 나누어야 할 때도 있을 겁니다. 평화를 위해서. 그러나 그것만으로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의 곁에 함께 있어주는 것, 한 끼 식사를 함께 하는 것, 그의 이야기를 커피 한 잔,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들어주고 눈을 맞춰주고 고개를 끄덕여주면서 공감해주는 것, 함께 눈물을 흘려주는 것, 함께 웃어주는 것, 이것으로도 평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평화는 인간의 무엇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평화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하고 완벽한 평화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자녀들이 되어서 이 땅에 평화를 이루어가는 그 고단한 일, 그 치열한 현장에 우리가 나아가 그 자리를 지키고 화평하게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게 전 재산을 바치는 거든 생명을 바치는 거든 한 식탁 안에 그를 껴안고 공감하는 것이든 관계없이 완전하고 완벽한 주님의 평화는 그곳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2017년 이 대림절, 특별히 둘째 주, 이 평화의 주간에 여러분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결렬된 곳을 향하여 가십시오. 무너진 곳을 향하여 가십시오. 피눈물이 있는 곳을 향하여 가십시오. 배고픈 자들을 향하여 가십시오. 아파하는 자들을 향해 가십시오. 싸우는 자들을 향해 가십시오. 그곳에 여러분들의 눈물을 쏟으시고 지갑을 찢으시고 여러분들의 손이 주님의 손이 되고 여러분들의 가슴과 심장이 그리스도의 심장이 되어서
그들을 안아주시고 평화가 깨지고 잃어버려서 살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이들에게 하루를 더 살아갈 소망과 희망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이 평화의 계절에 예수님 닮아 세상의 모든 결렬된 곳, 깨어진 곳, 아픈 곳, 불의한 곳을 향해 화평케 하는 자의 귀한 사명 감당하기를 다짐하는 예배 가운데 나온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사고를 통하여 사랑하는 아들과 형제를 하나님의 품에 보내고 낙심하는 가운데 있으나 천국 소망을 붙들어야 할 믿음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